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부자 청년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 한 명의 말을 좀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짐 캐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마스크로 유명하고요, 영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여러 가지 영화들을 많이 찍었죠. 트루맨 쇼라든지 여러 가지 찍은 배우입니다. 이 짐 캐리라는 배우가 시상식에서 했던 말을 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골든글러브를 2번 수상한 짐 캐리입니다. 저는 골든글러브를 3번 수상한 배우 짐 캐리가 되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저는 충분하다고 느끼겠죠. 마침내 꿈이 현실이 된다면 그제서야 이 말도 안 되는 여정을 멈출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제 자신이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모든 분들께서 부자가 되시고 유명해지셔서 꿈꾸셨던 모든 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시게 될 거니까요. 이게 정답은 아니구나 라고 말이죠. 짐 캐리의 이 멘트는 사실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상입니다. 이걸 처음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짐 캐리의 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것을 거의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많은 인기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도 많이 얻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꿈꾸었던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내 생각은 이거다. 이게 결국 정답은 아닐 수 있겠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전도자입니다. 흔히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자죠. 전도서 1장 2절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성경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이 전도자는 솔로몬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확실하게 가정을 한다면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죠. 이 솔로몬은 이 사람보다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보다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도 없었고 이 사람보다 많은 연인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한 사람도 없었어요. 포도원도 많이 지었고요. 그리고 많은 산업을 육성시켜서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는 결혼도 1000명 가까이, 그냥 수식어가 아니고 실제로 1000명 가까이 결혼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많은 걸 누려봤는데요. 그의 결론이 뭡니까? 솔로몬? 그의 결론은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이게 그 사람의 결론이었어요. 참 재밌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걸 다 가진 사람의 결론이 이런 거라니 말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얻은 사람에게는 어떤 삶이 주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길에 딱 나가는데 한 청년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달리다가 무릎을 꿇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막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요. 이건 지금 뭡니까? 뭔가 굉장히 간절한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라도 먼저 가실까봐, 그 놓칠까봐 막 달려와서 누군가 먼저 자기보다 예수님을 만날까봐 막 달려와서 그 앞에 막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막 뭔가를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한 거였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이 사람의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이 누군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청년이었길래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일단 22절을 보면 22절에 이 청년에 대한 소개가 하나 더 나옵니다.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재물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돈, 이 청년은 돈이 벌써 젊었는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라든지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면 이 청년이 젊은 관리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 그리고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정리해보면 이 청년은 젊었고 돈이 많았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아주 잘난 사람이었어요. 훈남이죠. 훈남.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스펙도 다 쌓았고요. 이제 뭐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내가 돈만 많으면 좀 행복할 텐데 평생 원 없이 한번 돈 벌어보고 싶다.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돈을 벌써 다 벌었던 거죠. 야, 내가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고 싶다. 그죠? 내가 뭐 좋은 대학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은 벌써 그런 걸 다 이룬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죽음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죽음. 이 청년이 왜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는지는 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상갓집에 갔다 왔을 수도 있고 가까운 지인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 청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 아주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왜요? 죽음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자신이 성취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거라는 걸 이 사람이 금방 알게 된 겁니다. 그는 지금 허무함과 두려움 가운데 막 시달렸어요.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면 뭐하나? 내가 지금은 젊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인기도 있고 뭐 좋지만 내가 조금 시간 지나면 주름이 질 것이고, 그리고 움직이기 힘들어질 것이고,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죽을 텐데, 그럼 내가 모아놓은 이 모든 것과 내가 이룬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참 별것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온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그리고 만족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져버릴 것들에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데는 더 이상 관심을 못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청년의 소원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의 소원에 좀 주목해야 된다. 모든 사람은 이 청년과 같은 문제를 지금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청년이 던진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좀 던질 필요가 있어요. 정직하게. 그냥 대충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예상했든 예상하지 못했든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던 세상의 가치들이 변하고 사라져버릴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뭘 얻으면 좀 만족할 것 같으십니까? 그런 것들은 만족을 못 준다는 걸 좀 알아야 될 텐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뭐 좋은 차? 좋은 차, 람보르기니 이런 거요? 람보르기니. 뭐 제가 아는 좋은 차가 그런 거밖에 없어요. 람보르기니. 또 뭐가 있죠? 벤츠 이런 거. 뭐 좋은 집을 원하십니까? 저기 요새 막 부동산 때문에 난리인데. 저희 강남에 있는, 요새 뭐 구해줘홈즈 저희 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구해줘홈즈 보면서 우리 집도 저런 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강남에 있는 아주 넓은 타워팰리스 뭐 이런 데 원하십니까? 50평, 100평짜리 이런 거. 혹은 뭐 든든한 직장, 좋은 배우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드라마에 나오는 삶이에요. 드라마. 우리가 좋게 보는 건 거의 이제 텔레비전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인공들이 입는 멋진 옷과 그리고 멋진 차, 그들이 타는 멋진 차, 그리고 그들이 즐기는 여러 가지 레저, 이런 것들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정도로 그냥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만족을 줄까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걸 얻으면 우린 더 이상 다른 거 안 구하고 만족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지 않나요? 그냥 나중에 내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보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이 재벌가예요. 응? 재벌가에 무슨 숨겨진 뭐였다,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한 적 없는데, 이제 그런 생각 이제 하는 친구들이 있죠. 혹시 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럼 이제 가면은 갑자기 이제 도련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응? 밥도 그냥 안 먹고, 우리 이렇게 밥상에서 먹는데 이렇게 안 먹죠. 이렇게 넓은 책상 있잖아요. 촤, 그거 한 20명 앉을 수 있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먹죠.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합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가 만족할까요? 람보르기니 이런 거 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게 즐거움을 안 준다는 건 아니에요. 저 사실 안 해봤어야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만족을 못 주는 것 같아. 여러분, 못 준다, 이거 못 준다. 부자 청년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던 것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이미 이룬 부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갖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것들, 벌써 가진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가? 여러분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 학생들은 뭘 구합니까?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길 원하죠. 서울대, 연고대, 거기 가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있으면 가가지고 같이 MT도 가고 막 하는 걸 기뻐하고, 그게 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 누가 와서 커피 이렇게 탁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기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연고대 다니는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 한번 만나보자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만족하세요? 서울대 가니까 좀 좋아요? 그러면 아마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니까 이게 다가 아니더라. 온다고 다가 아니더라. 그럼 이제 서울대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의 목표는 또 뭡니까? 좋은 직장 가는 거죠.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 잘하는 거. 이미 그걸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벌써 강남의 넓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만나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신가요? 만족하시나요? 그러면 아마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뭔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과 이재용 회장님 이런 분들. 여러분 어떠세요? 요새 뉴스도 많이 나오던데. 행복해 보이시나요? 이건희 씨는 안 나온 지 좀 오래됐죠? 저는 이건희 회장님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교회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웃는 얼굴을 제가 본 일이 없어요. 그 사람 안 웃어요. 이재용 씨도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 제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북한 갔을 때 한번 먹으면서 웃었나? 이 사람이 거의 안 웃습니다. 이렇게 씩 웃어요. 이렇게. 그 환하게 웃는 일이 그렇게 기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늘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건희 씨 웃는 거 제가 한 번 봤어요. 평창올림픽 유치됐을 때. 그때 웃더라고요. 환하게 막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 연세 많은 분이. 처음 봤어요, 저는 그때. 여러분,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명예로 하자면 최고 높은 자리, 응? 공무원으로 하자면 최고 높은 자리가 정치인들 아닙니까? 정치인들 어떻게 행복해 보이시나요? 어때요?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 얘기 TV에 많이 나오는데 정말 만족합니까? 아주 안정감 있고 평안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 다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지도 않고 안정감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것들은 결코 인생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기는 사그라들 것이고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은 빛이 바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주름진 얼굴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진 것들과 우리가 이룬 일들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 끝에서 이렇게 다 얻는다면 만족하겠는가?
여러분 나이 든 헐리우드의 유명 인사들을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천억 재산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무슨 소용이죠? 수많은 연인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 아름다운 연인들이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보화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에 쌓일 보화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질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해야 됩니다. 잠시 지나면 쇠하여질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뭡니까? 그건 뭐죠?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건가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죽지 않는다는 것. 근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 이 젊은 부자가 구했던 영생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풍성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아주 자유롭고 안정감 있게 살아갔으며 주님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갔죠. 그분의 그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요. 그들은 모든 좋은 것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었고 자신의 충만한 재능을 활용해서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이들은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이걸. 그러면서 지극한 만족을 누렸죠. 이것이야말로 이 부자 청년이 추구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생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안식을 얻기를 좀 바라야 돼요. 금방 없어져 버릴 것들 말고, 좀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질 것들 말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만족을 주는 그런 기쁨을 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 구할 거면 좀 그런 걸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풍성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복인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주님 뭐라 그러시나요? 1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뭐죠? 예수님 자기가 선하지 않다는 고백을 하시는 건가요? 선하지 않은데 왜 선하다고 하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청년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존재, 이 청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선 도무지 얻을 수 없구나.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로 얻을 수 없구나. 네가 원하는 그 만족, 그 뚫린 구멍에 대한 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것,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19절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이거 10계명이죠. 10계명. 이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쭉 불러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통 이제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됩니까? 너 이걸 지켜야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못 지켰는데 어떡하죠? 뭘 좀 더 지켜야 될까요? 뭐 이게 좀 정상일 것 같은데 정말 이 청년이 예상 외의 대답을 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약간 이게 질문의 맥락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지켰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다 지켰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열심히 살긴 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응? 그 밑에 보면은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청년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특하게 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열심히 산 건 사실이다. 열심히 율법도 지키려고 그러고 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이 열심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어떤 의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몰랐어요, 이 청년이. 내가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는 절대 못 지키는구나. 이걸 몰랐던 거예요. 청년은 지금 율법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충격적인 제안을 하세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에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본문을 부담스럽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 이 앞에 보면 이 청년의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건 뭐냐면, 내가 율법은 잘 지켰어. 근데 뭔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 한 거 가지고 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다 더해서 뭔가를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우리 주님은 야, 네가 십계명을 지켜야 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유 예수님, 그건 제가 다 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잘했다. 근데 하나가 부족해.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지금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재산 다 팔아야지 주님 따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산을 다 팔라고 하는 이 명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지금 이 청년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뭡니까? 기준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모든 일을, 모든 율법. 구약에 보면 613가지라 그러는데 이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못 지킵니다.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해도 우린 다 실패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항상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613가지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만, 그래야만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고요? 안 돼요. 왜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되냐면 우리가 벌써 태어나서 조금 지난 다음에 벌써 어겼어. 벌써 많이 어겼다. 지금까지. 사실 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이룰 수 없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순종도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산상수훈을 보면 십계명의 원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원래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 자기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누가 다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바울의 고백은 정확한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은 왜 주어졌을까요? 십계명은 왜 주어졌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굉장히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야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명령하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지, 너네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 앞에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른다는 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모르는 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막연히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병은 죄인의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병입니다. 이 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문둥병의 특징?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은 이 말초 신경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썩어 들어가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막 세수를 하고 있는데 물에 막 피가 막 흥건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보면 코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흐르는 기분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은 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둥병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게 되게 문둥병이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면은 몸이 위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너 지금 위험해.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아프니까 딱 빨리 이거 치료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둥병은 그게 없어요. 경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흘러서 지금 치사량에 가까운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쳤는지는 모른다. 이게 문둥병의 무서운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의 상태가 이와 너무나도 흡사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진노의 솥이 쏟아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칼이 우리의 인생을 순식간에 잘라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을 날마다 행하는데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늘 그냥 고통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런 이제 어떻게든 좀 벗어나 보려고 애쓰면서 더 큰 죄를 짓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구덩이 이렇게 굴러 떨어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그 늪에 빠져서 숨이 칵 막히기 전까지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상태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뭘 주신 겁니까? 야, 이 바보 멍텅구리들아, 너네 지금 죽게 생겼어. 너네 지금 늪에 빠져가지고 코까지 지금 올라가는구나. 정신을 차려라. 당장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잡아야만 네가 살 수 있는 거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려주고 이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그 이후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앞에 딱 서면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난 끝났는데, 이러다 완전히 망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뭘 구하게 됩니까? 나한테는 도무지 소망이 없고 내가 몇 가지 더 해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외부에서 나를 건져내는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외부에서 누군가 나를 손을 잡고 끌어내줄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이것들을 이루어줄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왜 다 팔고 따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야, 율법을 다 지켰다고? 아니, 충분하지 않아. 그걸 가지고는 도무지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영생을 얻고 싶다고? 변하지 않는 만족을 얻고 싶다고? 네가 그렇게 안식을 추구한다고? 그렇다면 네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는 율법에 의해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앞에 원래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그러나 이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거를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걸 읽을 때,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읽습니까? 이렇게 읽으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읽으라고 실제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 여기 나오는 이 그러나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2장까지 3장 앞부분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 너네는 다 안 돼.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너네가 우상을 숭배했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서 영의로 썼지, 그리고 온갖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너희들 스스로 괜찮다고 말했지. 그러나 그 판결은 사형이다.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네 그 착하다고 말하는 너희들,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는 너희들,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너희들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구나.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절대로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그래 너네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지만 너네도 마찬가지야. 가지고만 있지 하나도 지키지 않는데 너네에게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너네 다 지옥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네로는 도무지 안 된다는 얘기를 2장 3장 초반부까지 주구장창하고 나서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죽었다 생각할 때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이거야. 너네의 열심으로는 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너네 자신이 열심히 해가지고 너네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시고 넘겨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 자가장짱짱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네가 의롭다고 선언받을 그날이 지금 이제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의가 이제 제시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께서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하고 예수를 따르는 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라는 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는 같은 말이에요. 이 두 개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따른다는 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를 나의 왕으로 삼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께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한테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시고요, 그와 연합하여 모든 은혜를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의롭다는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되게 설렁설렁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요.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궁금하죠?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제 와서 우리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음이 뭔데?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네,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올 때 그분 그냥 안 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모든 의를 다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걸 연합이라고 말해요.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교환이 일어나는데요. 만나면 원래 뭔가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예수님한테로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걸 정가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를 다 넘겨줘요. 그럼 예수님은 또 받았으니까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계산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죄를 받고선 뭘 주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이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이걸 의라고 말하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넘어가고, 죄를 넘겨주시면 예수님 그 죄를 어디서 처리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죽으심으로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의는 우리에게 넘어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따를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어떤 그냥 이론적인 일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비로소 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이 부자 청년이 그냥 떠나갑니다. 떠나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부자들이 못 들어간다고요? 어떻게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부자가 못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 들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도 여러분 못 들어가요. 부자도 못 들어가고 가난한 자도 못 들어갑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부자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는 좀 나쁜 사람, 그래 천국 못 가, 이런 생각이 되게 세잖아요. 근데 얘네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부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요. 왜요? 돈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어. 굳이 다른 사람 걸 도둑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뺏을 필요가 없어. 살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이미 잘 살고 있는데 뭘 살인을 해? 여러분, 이웃의 것 탐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 난 이미. 그리고 이제 남들을 돕는 구제, 기도 이런 거 하기가 아주 쉬워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막 집 날르고 막 부두노동하고 막 힘들어 죽겠어. 그러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모닝커피 한 잔 마시고 베이글에다가 크림 발라서 먹은 다음에 아침에 천천히 기도하는 게 편할까요? 뻔한 거예요. 부자가 편하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부자가 천국 가기가 훨씬 쉽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좀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래서 돈도 좀 있으면 또 사람들 베풀기도 하고 선행을 쌓아가지고 내가 갈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한 거예요.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근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니네 부자는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 다 못 가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의 요구를 절대로 못 지킨다는 거예요. 예배를 암만 많이 드려도, 기도를 암만 많이 해도, 구제를 암만 많이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된다 이거예요.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뭘 해가지고 복 받으려는 건 다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뭘 해? 내가 이거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죠? 안 준다, 그걸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뭔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돈 많이 내면 하나님이 만족하고 돈 조금 내면 막 실망하시고 이러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부족해가지고 헌금 내라 그런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열심히 그럼 기도를 하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이거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뭔가를 정성을 봐가지고 부어주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24시간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마음에 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종교적으로 대단히 열심히 썼던 사람이 있으니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를 아시나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이 마르틴 루터는요, 정말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고행을 했어요. 기도탑이 있는데 거기에 계단으로 이렇게 쭉 둘러서 소위 말하는 중세의 이 계단탑이에요. 거기를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매일. 무릎으로 올라가서 밤새 회개기도 하고 그러 내려오고 무릎으로 올라가고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굶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교구 사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정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만족했다고 생각이 딱 듭니까? 열심히 해본 사람은 알아요. 조금 부족한데?
여러분, 열심히 해보랍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은데? 더 하면요. 부족한 것 같은데? 100배를 더 하면요.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하다, 이거 부족하다.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 힘으로 됐으면 안 오셨을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이게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안식을 얻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발 이걸 좀 바래요. 다른 거 말고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게 뭐냐 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주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요청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명령하시죠. 우리 방금 살펴봤던 뭡니까? 바로 전 재산을 팔아서,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주님은 왜 청년한테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부담스럽게 시리. 아까 전에 또 말했듯이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네가 다 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응? 네가 정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했어?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한번 나눠줘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재물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 모든 사람이 지금 재물을 다 버려야 됩니까? 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 버려야 된다.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 그럼 재물을 포기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그럼 은행 가가지고 다 인출할까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좀 인정해라.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재물을 포기하라고 지금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께 인생을 던지는데, 영생을 취하는데 재물이 방해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방해가 돼요. 그래서 재물을 나눠주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재물은 구약에서 맘몬이라는 신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실제로 우상입니다. 신이라고 말했어요. 재물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믿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만약 그가 재물의 노예라면, 돈의 노예라면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말할 수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입으로는 막 하나님 찬양하고 사랑하면서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이렇게 탁 붙들고 있다?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웨슬레 목사님의 말씀 참 의미심장하죠. 사람들이 막 눈물로 회개하고 이 집회 때마다 웨슬레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울음바다가 되고 막 그냥 다 주님을 믿겠다 그러고 회개하겠다 그러고 막 그럴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의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되게 노골적이기도 한데 아주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응?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야, 입으로 안만 해봐야 그걸 누가 그걸 알 수가 있냐? 응? 입으로는 막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뭐 연애할 때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어때요? 좀 이렇게 정말 사랑하면 돈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나요? 쓰게 돼 있어요. 정말 사람 돈 쓰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정말 사랑하는데 아이스크림 사줄 돈은 없구나. 그게 약간 거짓말이지. 그런 친구는 만나지 마세요. 그럼 거짓말쟁이. 야, 너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저 하늘 별도 따다 줄 수 있는데 내가 이번에 차비는 못 내주겠다. 택시비는 네가 내라. 안 된다. 거짓말이지. 그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는. 여러분, 거기서 딱 다 나타납니다. 근데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 어디다 쓰느냐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냐를 딱 보여줘요. 금방 보여줍니다. 누구 사랑하잖아요. 거기다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막 뭘 좋아하잖아요. 거기다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은 가끔 이렇게 매니아들 나와요. 막 피규어 매니아 이런 사람들. 그 사람 피규어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어디다 돈을 다 써요? 월급을 타가지고 200만 원 벌면 150만 원을 피규어 사는데 쓰는 거예요. 왜요? 그걸 사랑하니까. 여러분 돈은요 거짓말 안 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정말요? 저는 그냥 딱 보면 안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해야죠. 그러나 이게 좀 약간 이상한데 좀 분위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 계속해서 좀 살펴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면서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런 설교를 할 때 제 마음이 답답한 이유는 이런 부자 청년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실 사랑하죠. 돈을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립니다. 세상에서 온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포기하지 못해갖고 하나님을 포기하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서 쾌락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하나님도 사랑해. 근데 뭘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그것도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약간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낙타가 여기 나오는 이 바늘귀는 사실 예루살렘 성벽 옆에 있는 조그만 쪽문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거기 낙타가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틀린 얘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당시에 그 쪽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청부럼 이런 얘기 하는데 가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얘기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사랑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한테 지금 당장 나눠줘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 정말 주님께 인생을 던진 자냐? 네 물질은 하나님 거냐? 이거 좀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물질을 섬기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좀 몇 가지 좀 기준을 절대적이진 않지만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로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돈 때문에 하는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좋은 대학 가길 바라십니까? 대학 안 가신 분들 그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에 제가 갔던 교회 그 중고등부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대학 가야 돈 많이 벌죠?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돈 많이 버니까.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돈 많이 벌어야 좀 행복하죠.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알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불신자분들 다 알았어요. 알았어. 그 얘기 듣고 알았어.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둘째로 나는 내 돈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거나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거 좀 살펴봐야 돼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돈이 있는데 그걸 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만 써. 하나님께는
전혀 하나님을 위한 일이나 뭐 이웃을 섬기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럼 이것은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셋째로, 나는 인색하지 않고 가까운 이웃들을 잘 섬기고 있는가?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을 기뻐하는가? 아주 뭐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기본적인 질문들이 될 겁니다. 이상의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돈 어디다 쓰고 있는가? 만약 이상의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인생을 다시금 던져야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야, 돈,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 어차피 너한테는 만족을 못 주지 않았냐? 그거 네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만족을 못 얻고 갈급해서 여기 나온 거 아니냐? 그거 금방 썩어져 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나를 따르라. 그것 때문에 나를 못 따르는 게 말이 되냐? 여기 보면 이 부자 청년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졌고요. 예수님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알았다 이거예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습니까? 내가 그거 갖고는 싶은데, 거기로 가고는 싶은데 이거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예, 선택을 한 거예요. 비용 계산을 했다 이거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심히 근심하면서 갔는데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걸 붙들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 주님께 인생을 던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제자들이 놀라서 이러죠. 누가 그럼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빠질 수 없죠. 나서기 대장 베드로. 여기서 딱 나섭니다. 나서서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자,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야, 이 진짜 베드로가 여기서 딱 나섭니다. 야, 주님, 쟤는 못 따랐는데요. 저희는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지금 여기서 생색내기 한 판. 여기서 생색내기 합니다. 진짜 이런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을게요. 29절 3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세요? 너 죽은 다음에 이거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죠. 30절 보세요. 언제 얻는다고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세에 있어서. 우린 자꾸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좋겠죠. 언젠간 좋은 날 보겠죠. 뭐 이런 생각만 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현세에 있어서도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뭐 이런 것들 버린 자는 현세 지금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얘기 들을 때 좀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토를 100배 받는 건 잘 알겠는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100명 된다니까 이게 좀 약간 뭐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뭐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냥 100배 부자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친 만큼 심은 만큼 거둔다 뭐 해가지고 헌금을 10,000원 하면은 100배로 갚아서 100만원 줄 거니까 미리 10만원 하고 1,000만원 받는 게 유익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같아요?
그 얘기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100명 준다 그럴 때 그건 아니구나 딱 생각이 딱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100배를 얻는 것은 교회에서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복.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나 누릴 이 부자 청년이 추구했던 그 안식,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어디서부터 누려요? 죽은 다음 누립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은 그 다음부터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채우심과 응답하심을 통해서 이걸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다 있죠. 이 형제 자매들이 각자가 서로를 섬김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써 이 100배의 원리가 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삼은 한 몸이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몸 한 가족이라고 불러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는 실제로 한 몸 한 가족으로서 모든 걸 공유합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100배가 된다 그러죠.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교회의 어르신들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됩니다.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가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 그러잖아요. 형제님 오셨어요, 뭐 자매님 오셨어요 이러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내 영적인 형제요, 영적인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주 좋은 단어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은 서로 필요한 걸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물질이 부족하다면 물질을 채워줄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어렵다면 마음을 위로해 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이 있어가지고 각양 지체가 각자 자기 역할을 해서 몸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섬김으로써 우리는 교회 안에서 풍성한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나중에 이제 교회론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면 더 풍성하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만 좀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 1이라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1이라는 사랑으로 막 사람들을 사랑해요. 근데 교회에 100명이 있다고 하면 이 100명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1이라는 사랑을 막 하고 있는데 이 100명이나 되는 형제 자매들이 다 자신의 그 1이라는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1이라는 것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0배가 돼버려요. 100배가. 그래서 이 100배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 주어지는 100배의 복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받는데, 그런 복을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박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닙니다. 이렇게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언젠가는 결국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실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잘 따라야 되겠어요.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못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던 전도자는 마지막 장에 이르러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4절도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너무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